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3장 1절부터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에게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 맞습니까? 예. 명절을 빛의 자녀로 사셨습니까? 예. 영적 싸움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 가서 명절 주간을 보냈습니다. 승리들 하셨습니까? 진짜 승리했습니까? 예, 일단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이 승리한 겁니다. 그죠? 영적으로 완전히 졌다면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겠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이 승리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영적 싸움이다 라는 단어를 한 번이라도 생각은 하셨습니까? 예. 영적 싸움이라는 단어를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여러분들 성령님도 받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었다면 현실의 문제가 환경이 안 변했다 할지라도 그런 결과 상관없이 승리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결과의 주권은 우리에게 시간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느냐? 예,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지금 다 고백한다고 당장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환경이 변화된다든지 또 사람이 변화된다든지 이런 시간표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2박 3일 동안 저기 서해 섬에 가서 좀 지내다 왔습니다. 두 번의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두 번째에서 이제 제가 메시지를 했습니다. 메시지를 했는데 그때 저희는 이제 모였던 그 형제가 4형제가 모였어요. 4형제가 모였는데 저만 목사고 나머지 3가정은 전부 다 장로님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 위에 있는 그 형님이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아주 그냥 짜고 한 게 아닌데 정확히 맞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기도의 내용 중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이 신앙의 명문 가족 이게 나왔어요. 신앙의 명문 가정. 그래요. 참 뭐 명문 학교 이런 얘기는 또 명문 가족 가문 뭐 이런 거 들어봤지만 또 신앙의 명문 가정 이 또 뭐 이전에 우리가 메시지 가운데서 뭐 듣긴 들었습니다만 또 새롭게 이 시간표가 돼서 그런지 딱 부닥치더라고요. 그렇다. 신앙의 명문 가정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당연히 신앙의 명문 가정이라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준비한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 그렇다면 부모들의 사명이 뭐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부모님들의 사명. 예?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남은 생에 무슨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 사명이 뭐겠습니까? 부모의 사명은요. 진짜 우리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명이 없잖아요. 어떤 사명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확한 뭐요? 예, 복음,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 심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예. 죄송합니다. 또 이런 얘기해서. 제 고향은 백령도고요. 모든 마을마다 교회가 다 있고요. 특히나 제가 살았던 경기도 홍진군 백령면 연하일이 중화동은 모든 집이 다 교회를 다녀요. 안 다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제 세대 또 제 밑에 세대 아이들이 이제 섬에 있지 않고 말입니다. 뭐 서울로 나와서 또 혹은 인천으로 나와서 또 곳곳에 나가서 이제 삶을 사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왜 그랬느냐? 이유는 뭐냐? 교회는 다녔는데 뭐가 전달되지 않았느냐? 뭐가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자,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교회 한번 나오면 그래도 됐다. 이래가지고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요, 부모의 사명이 아니고 우리의 사명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요, 여러 가지로, 여러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해결된 것이 구원입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과거 문제란 것은 우리의 원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원죄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창세기 3장 때부터 시작된 문제고, 아담으로부터, 우리 부모로부터 내려온 그 원죄,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원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이 원죄 문제, 세상으로 표현한다면 운명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요, 과거 문제 해결됐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뀐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이란 현재 문제 해결된 겁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해야 할 사명과 그 사명을 통해서 받는 축복과 응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 문제 해결된 겁니다. 미래는 뭐예요? 후대와 내세 천국의 상급에 대한 보장입니다. 자, 그래서요, 구원은 뭐냐?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결인데, 이런 축복들을 가치 있게 사실적으로 누리면서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신앙이 되려면은 현재의 사명이 뭐냐, 이것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 사명 앞에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명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사명에 의해서 모든 축복과 응답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사명을 올바르게 깨닫고 고백하는 참 믿음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명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사명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참 믿음이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내 신앙의 온도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과연 내 신앙의 온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 여러분들이 사명을 생각하고 사명을 고백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능력 있고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때로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 있을 때 막 기도도 하지만 성경책도 보지만 나의 사명이 뭐냐?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여기에 대한 기준이 없고 여기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교회를 다니지만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은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 오면 어려운 환경이 생기면 또 이상한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면 그것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또 불신앙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또요 많은 사람에게 저 사람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뭘 깨닫고 고백해야 되느냐?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사명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능력 있는 신앙인들 되십시다. 그렇다면 나의 사명이 뭐냐? 이걸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명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명을 고백하며 사는 참 믿음이 어떤 것이냐? 첫째로는 사명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느냐?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일반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그게 뭐예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누굴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나를 위해서요. 아멘.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왜 고난을 받으시고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느냐?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아멘. 예.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돼요. 내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는 거예요. 바울이요,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쭉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라.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 믿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뭘 기뻐라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속지 말라 이거예요. 뭘 속지 말라는 거예요? 개들을 삼가고, 이 개들은 누굴 말하냐?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인격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사전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고라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최고의 엘리트요. 최고의 명문 가문 가정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이런 것 갖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런 인간적인 조건과 배경을 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듯이 이런 인간적인 배경을 갖고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훨씬 낫다 이거예요. 훨씬 낫다.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것 갖고는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자는 거예요. 예? 행위로 수준으로 지식으로 배경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너희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요? 믿음으로. 아멘.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예? 이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사명을 고백하는 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구원에 대한 참된 의미를 알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내 인간적인 조건, 수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거예요. 어떤 찬양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찬양해야 돼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네? 두 번째입니다. 사명을 고백하며 사는 참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현재의 사명을 깨닫고 헌신하는 믿음. 현재의 사명이 있어요. 현재. 여러분, 구원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 가요? 당연히 어디 갑니까? 천국 가요. 당연히 천국 가요. 참 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요, 조금은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조카죠. 누님의 그 딸이니까 조카의 아들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아이가 좀 자폐가 있는 아이예요. 자폐가 있는 아이인데 좀 이렇게 그런 대로 괜찮더니 금년부터 이제 열이 있고 막 그러다가 어제 이제 죽었대요. 죽었는데 또 참 안타깝게도 제가 굉장히 마음에 담고 있는 아이인데 시집 가갖고 아이를 2명을 낳았는데 2명 다 자폐예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든데 어제 한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이제 늘 저랑 이제 그 연락을 하면서 또 어릴 때 그때 신앙이 있기 때문에 교회 나가라. 내가 기도한다 하니까 나가서 자기도 기도한대요. 기도하면서 근데 이제 아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라고 알았다고. 그래서 그런 이제 카톡을 주고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갔는데 참 안타깝죠. 근데 뭐냐면 내가 키우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보낸 것이 훨씬 낫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인정한대요. 자기가 참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건강하게 낳았으면 좋은데 건강하게 못 낳은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 또 하나 먹는데 2명인데 이 제대로 돌보지 못한 그런 마음,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내가 볼 때는 여기서 또 내가 잘 키우는 것보다는 빨리 하나님 나라 보내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것 같다. 이제 그런 위로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그리스도 믿었으면 우리가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빨리 가는 게 좋아요. 근데 하나님 왜 살려줄까요? 왜 살려줍니까?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생각은 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밥 먹고 자고 일하고 그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결혼하고 자식 낳고 말입니다. 놀고 그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편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명 때문에 나는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뭐가 우선이 돼야 됩니까? 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고백이 돼야 되겠습니까? 왜 밥 먹습니까? 왜 잠잡니까? 왜 일합니까? 왜 결혼했습니까? 왜 아이들 낳습니까? 왜 건강해야 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사명입니다. 사명. 이 생각을
하지 않고 산다면은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현재 사명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개인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하는 일과 만남을 통해서 현장에서 이루시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와 직분을 통해서 이 지역에, 이 시대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이루시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빨리 찾아서 내 사명으로 붙잡아야 돼요. 내 사명. 여러분 가정과 가문 속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서요. 많은 사람들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 만남 속에서 나의 사명이 뭐냐?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소원하는,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소원하는 사명을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에 내가 방향 맞춰서 작은 일에 순종하고 충성한다.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일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사명 깨닫고 이래야 돼요. 사명이요. 사명감으로 일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명을 고백하며 사는 참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이미 우리의 미래는 보장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가 보장되고 천국이 보장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신하고 소망하는 가운데서 실천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깨달은 사명에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실천하는 믿음이요. 정말 우리는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분명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사명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명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구원은 끝났어요.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감당하지 못했느냐, 여기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깨달은 사명을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작은 것부터 순종하며 실천하자는 얘기예요. 큰 일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요. 그러면서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도록,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명과 관계없이 살도록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세력이 있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의 권세를 사용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 영적 싸움을 실천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요, 어떤 믿음을 실천해야 되느냐? 어떤 믿음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이 선한 싸움이 무슨 싸움인지 아세요? 사명에 대한 싸움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이 선한 싸움, 최고의 선한 싸움, 여러분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선한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억압적으로 막 네가 교회에 안 나가면 안 된다, 신앙생활 해야 된다 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시간표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그럴 때는 시간표가 있어요. 말 안 되면 막 때리고 말이면 그건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선한 싸움이 있어요.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때리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때리면서요. 눈물로 기도하세요.
이게 가장 선한 싸움이고 가장 중요한 선한 싸움이에요. 이것이 부모된 저와 여러분의 어쩌면 최고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은요. 사도 바울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구원과 사명과 소망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은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전적인 은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명은 뭐냐? 현재 응답과 축복을 주셔서 승리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기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명의 기회는 붙잡고 순종하고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래는 뭡니까? 후대에게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되도록 언약 전달하는 거예요. 동시에 천국의 상급, 이걸 소망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 살아서 열매 맺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이런 믿음 가지고 응답받고 승리하려면 뭘 고백해야 된다고요? 늘 뭘 고백해야 된다고요? 사명. 사명. 하나님께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일까? 교회에서의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는 일 속에서의 사명은 무엇일까? 우리 가정에서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이걸요,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요,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그 사명이 나의 동기나 목표를 이루게 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사명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능력 있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명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참 믿음이다. 말씀 붙잡고 여러분,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좀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현재를 생각하면서, 미래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을 깨닫고 고백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능력의 증거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현재 사명을 깨닫고 헌신하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능력 있는 믿음으로 열매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후대와 정말로 우리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정확하게 언약을 전달하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인도받는 또 실천하는 그런 사명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매 순간마다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는 모든 일 속에서 만남 속에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응답과 축복을 주시려고 주신 기회를 붙잡고 세밀히 인도받으며 순종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의 것에 매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뒤의 것을 잃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